힘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는 대강절, 동일하게 기다릴 대자와 그다음 강림한다 할 때 강자를 써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4주간을, 성탄 전에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로 보내는데, 이 대강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과거의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또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천국에 있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의 현재의 의미고, 또 세 번째,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대림절의 미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땅이 어디냐면 납달리 땅하고 스불론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영토는 3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가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위쪽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면 가장 먼저 이방 나라의 군인들의 군합발에 밟히는 곳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 땅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눌려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진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영화로운 땅이 되어지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절망의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흑암과 사망의 어둠에 그늘진 땅이다, 이 말은 그 땅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가 많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정신이 몽롱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그죠? 그 나사렛이 어느 지파에 속하냐면 스불론 땅에 속한 거예요. 스불론 땅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야말로 빛 대신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에 말씀하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성취되어진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땅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 사건, 그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높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상처받고 멸시받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아무리 사망과 어둠에 그늘진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 인생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앤 글루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심리학자는 은청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은청이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얼굴이 좋아서 은청이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은청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원망했어요.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요. 열등감이 있죠. 우울감에 시달리죠. 너무 불행했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런 이제 놀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칸막이를 이렇게 딱 쳐놓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이제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앤 글루덴 순서가 딱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앤 글루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 순간에 앤 글루덴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과 내 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과 내 딸인 것이 너무 내가 기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두움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 숲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별명이 뭐냐면 사이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북쪽에는 아수르나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삼키려고 있고 남쪽에는 애국과 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삼키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부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지 이게 항상 고민인 나라였습니다. 마치 짐승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채찍을 맞으면서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방 나라의 멍에를 쥐고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멍에와 채찍을 내가 깨뜨리고 그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묻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디 나오냐면 기드온 사사 때 나와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 사사. 기드온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디안 족속의 군사가 몇 명이냐? 13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3만 명하고 싸우려 얼마나 많은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만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명하고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명당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한 명당 433명을 상대해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1대 한 20명 정도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3명을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만 딱 선발해가지고 칼 대신 뭘 들게 하냐?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게 만들어요. 이게 전쟁이 시작되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팍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확 깨뜨리고 횃불을 딱 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자기를 찌르고 공격하고 해가지고 13만 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미디안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뭐라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아수르와 애국과 이방 나라는 너희들이 도무지 꺾어버릴 수 없는 멍에와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너희들의 멍에가 벗어지게 되고 채찍이 꺾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멍에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난과 궁핍의 멍에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멍에가 한순간에 벗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 70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에 몇 년을 강점당했습니까? 36년이잖아요. 그죠? 도무지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으니까 도무지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딱 세워가지고 전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야,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이럴 정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짐이 있어요. 가장 무거운 짐. 그게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다 가고 있고 이제 내년쯤 되면 철로 역정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은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는 도시를 떠나면, 장망성의 이름 뜻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예, 그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존 번연이 한글 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망성을 벗어나는데 왜 벗어나느냐? 어느 날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등에 짐을 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 등의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아무리 벗으려도 안 벗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힘드니까 벗어버리고 싶은데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언덕이 참 멀리 보여요. 십자가 보이고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올라갔는데 십자가 언덕이 있고 밑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십자가 언덕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그 순간 죄의 짐이 딱 벗어지고, 이 죄의 짐이 굴러가지고 어디 가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진다는 것을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벗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또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아기를 너에게 태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 왕의 어깨에는 뭘 메었냐면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다. 예,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여러분 뜻을 모릅니다. 저를 보세요. 기묘자와 모사란 이 말은 우리나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상담가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전략가다 이런 뜻이에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 지금. 기묘자와 모사라의 말이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데 원더풀 카운슬러, 어메이징 카운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전략가이고 놀라운 상담가예요. 여러분 상담을 저도 배웠는데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전화,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하면은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들이 밖에 와서 아이고 막 짜증이 나 죽겠다. 니도 문제가 많다. 막 그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또 막 아내들 어느 날 주일 내에 아이고 오늘 막 밥하기 싫고 밥맛도 없다. 배부린 소리 하고 있는 시. 남자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제가 오늘 밥 얻어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밖에서 이제 여자 아내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꾸나를 해요. 꾸나.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꾸나만 해줘도 이제 아내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열받는구나 이렇게 꾸나를 해줘야지. 열받고 있다면 기도해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담을 들어는 주지만은 사실은 해결책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상담가들이 해결책을 잘 못 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탁월한 상담가인데 어떤 상담가냐? 전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들어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한 전략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딱 잡혀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면은 사랑이 없는 분이고 용서해라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예수님 입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려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자기도 다 죄를 지었거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와 모사다. 탁월한 상담가이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하면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따라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아버지라는 말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은 김영선 목사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용 회장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뭐도 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각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에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자,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또 능력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조건이 있을 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숙규 목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평강은 조건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또 사람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평강이 일시에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누리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말만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혀 풍랑이 없고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보면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걸어간 게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겼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기보다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비웃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성적이고 마음이 참 여리고 눈물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어떤 날을 좋아하느냐?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아하십니까?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저는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합니다. 왜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느냐? 어릴 때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제가 시골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론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어릴 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군 복무할 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방이라고 있습니다. 방이라고. 매 출근하기 전에 저는 6시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일을 하고 내려와 출근하고 갔다 오면 또 우리 형수님이 서울 분입니다. 도련님 어머니가 오시래요. 막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도련님 어머니가 일하러 오래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갔다 오면 막 서울말로 막 말아서 하지. 근데 유일하게 제가 쉬는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비가 오면은 누님이 술빵도 해주고 수제비도 해주고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중에도 제가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바다에 비 오는 날 바다를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파도가 집채처럼 솟아나고 바람이 확 불고 바다 표면이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바다 10년에 들어가 보면은 조용하잖아요. 그죠? 밖은 전쟁터지만 안은 조용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풍랑이 닥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바다의 10년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평강.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이성을 말합니다. 너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지킨다는 말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너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딱 지켜주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는 풍랑이 불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멍에를 꺾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